자, 민수기 16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우리 가데스 바네아에서 민족적인 반역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를 넘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민족적으로 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었고요. 그 사건의 결과 이스라엘 민족은 정탐한 40일을 기준으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강의 가운데 정확하게 38년의 시간이 바로 그렇게 무의미한 그 버려진 시간, 소멸되는 시간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이 있으면 적어도 그런 일이 있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에 필적할 만한 집단적 반역 사건을 다시 한번 저지르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자, 일명 고라의 반역 사건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반역이 아니라 일당이에요. 일당, 고라 일당.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협력해서 뜻을 같이 해서 모세를 반역하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건이 16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났어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 사건이 정확하게 언제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대략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있은 후 얼마 후의 일이다. 그리고 또 한쪽 의견은 38년의 시간이 거의 마무리되는 그 시간대 일어난 사건이다.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각각 납득할 만한 정황들이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첫 번째일 가능성이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있은 후에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 강의 때도 소개했지만은 이 38년의 기간 중에 일어난 사건들이 15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 20장 중반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중에서 사건다운 사건은 이 사건이 유일하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사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38년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졌을까요? 2년 동안에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38년 기간 동안은 정말 수없이 많은 몇십 배의 사건이 분명히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저자는 그 많은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급하지 않고 오직 유일하게 이 사건만 언급을 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38년의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시간은 버려진 시간입니다. 성경은 의미 없는 시간에 대해서, 의미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거든요. 꼭 구속사적으로 의미 있는 시간만, 또 그 사건만 기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또한 의미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기록한 거지, 나머지 사건들은 38년이나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의미 없이 버려진 시간들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있었던 대부분의 사건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사건들, 원망, 불평을 표했던 사건들은 어떤 조직적이고 준비된 그런 반역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너무나 힘들어서, 열악한 환경 때문에 힘들어서 그냥 순간순간 돌발적으로 즉흥적으로 일어난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고라의 반역 사건은 의미가 달라요. 모세의 권위에 대항하기 위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준비된 항명 사건입니다. 일종의 쿠데타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는 쿠데타는 없었어요. 그냥 돌발적으로 즉흥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스라엘 민족이 전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반역한 것도 그냥 준비된 게 아니에요.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 보고를 듣고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너무나 실망하고 너무나 흥분한 상태에서 그와 같은 말들을 쏟아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고라의 사건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끄는 주요 리더십이 관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등장인물들을 보면 첫 번째 고라가 등장하는데, 이 고라는 고앗 족속의 족장입니다. 고앗 족속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앗 족속이 레위인의 한 종족으로서 무라리, 게르손, 고앗 이 세 개의 그 종족이 레위 지파를 이끄는 구성하는 그런 종족 대표 종족입니다. 그런데 게르손과 무라리, 고앗은 각각 성소를 맡은 일이 다 달랐어요. 네, 그 중에서 고앗 종족이 맡은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소 기물을 담당하는 거였습니다. 번제단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은 모두 4개의 중요한 기물들이 있습니다. 메노라, 떡상, 또 분향단, 그리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까지, 이 중요한 기물들을 담당하는 것이 고앗 족속의 역할이었습니다. 다른 레위 지파들은 성소 안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해체하고 조립할 때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지만은 이 고앗 족속은 그 안에까지, 물론 성막이 차려진 후에는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은 준비 과정을 다 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그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일반 지파를 대표하는 르벤 지파의 주요 리더들이 이 사건에 깊숙이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군대를 통솔하는 지휘관 600명 중에서 무려 42%에 해당하는 250명이 이 쿠데타에 관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천부장, 백부장, 또 50부장, 10부장 체제로 군대 조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군대 조직을 갖추게 했죠. 그 중에서 천부장은 가장 큰 단위의 그런 부대를 통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어떤 지파는 짧게는 3만 명 미망이었고,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6만 명이 넘죠. 7만 명에 이르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그런 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3만 명의 군대를 만약에 한 지파가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3만 명을 통솔하는 천부장이 몇 명이죠? 30명이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60만 3,550명이라고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적어도 60만 대군의 천부장은 몇 명일까요? 600명이죠. 계산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근데 그 600명 중에서 250명이 이 반란에 관여가 됐다는 것입니다. 약 42%의 그런 군대 지휘관이 이 반란에 참여를 했습니다. 물론 가데스 바네아는 민족 전체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반역을 했고, 자, 이 고라의 사건에서는 일부의 사람들이 반역을 했지만은 그 파괴력은 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권위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연합했고, 전체 지휘관, 군지관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250명의 사람들이 연루된 아주 중대한 반역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무엇 때문에 어떻게 진행된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반역을 주도한 주동자 중에 주동자인 고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고라가 어떤 인물인지, 무엇 때문에 왜 이 사건을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됩니다. 자, 고라가 누군가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소개하겠습니다. 혈통적으로는요, 출애굽기 6장에 소개되는 레위 자손의 족보에 의하면 고라는 모세와 사촌 형제예요. 출애굽기 6장 16절, 18절, 20절, 21절 계속 읽어주기 바랍니다.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루하니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요, 고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요 표에 보면은요, 족보를 한번 보시면은 레이는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게르손, 고앗, 무라리. 그리고 고앗은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아므람입니다. 이 아므람에게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가 출생을 했고요. 또 이스하에게서도 여러 아들이 출생을 했고 그 중에 한 명이 고라입니다. 자, 그러면 고종사춘간이잖아요. 거의 형제나 다름없는 굉장히 친밀한 가족 관계 구성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모세는 따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친분이 별로 없었다 할지라도 적어도 아론만큼은 고라와 더불어서 같이 자랐을 것 같아요. 굉장히 형제와 같은 그런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가문 안에서는요, 여러분 대통령이 있어도 대통령은 그 자기 가정 안에서는 대통령의 형이 있으면은 그냥 형이죠. 뭐 형이 대통령이면 대통령님 이렇게 합니까? 그러지 않죠. 물론 옛날에 왕정 시대는 약간 좀 의미가 달랐지만은 지금은 또 왕정 시대도 아니잖아요. 아마 고라와 특히 이제 아론과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고요. 그냥 가족 관계 안에서 그런 주어진 역할만 다를 뿐이지 이렇게 좀 친밀하고 아마 거의 대등한 관계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고라는 70인의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혈연적인 관계 안에서 고라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고라는 정치적인 인물이었어요. 아주 정치적인 탁월한 그런 지략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반역 사건을 이 고라가 기획을 했거든요. 르벤 자손의 지도자들과 또 각 지파들을 대표하는 천부장 중에서 250명을 규합시켰습니다. 당을 만들었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인원들을 세를 규합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술수가 지략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르벤 자손 중에 3명이 이 모의에 참여를 했는데 다단과 아비란 그리고 온이 반란의 주동인물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는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있기 전에 이스라엘 사회는 무슨 민족 연합 그런 세력이 아니었어요. 어떤 정치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땅에 들어가서 또 43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그들은 어떤 정치 세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문별로 가족별로 일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정치적인 세력이 존재했다면 아마 이집트 정부가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출애굽을 하게 되면서 비로소 그와 같은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불과 지금 2년이 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2년 전까지만 해도 이들에게는 정치 세력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모세가 등장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하나 되게 연합시키다 보니까 모세가 민족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영도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왕이라는 직책은 아니었어요. 모세는 정치적인 리더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정치적인 리더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게 됐죠. 갑자기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등장을 통해서 지파 연합이 시도되었고 중앙 정치 체제가 가동이 되게 됩니다. 그 결과 모세와 아론이 속한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사회에 최초의 리더십을 갖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어느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를 리딩하는 그런 체제가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로 말미암아 또 아론으로 말미암아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사회의 전체 리더십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발생했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2개의 또 지파가 부상하게 됩니다. 갈렙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 그리고 여호수아 속해 있는 에브라임 지파가 이 두 지파가 정치적 리더십을 가진 지파로 부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10명의 정탐꾼을 파송한 지파들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인해서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가 속해 있는 이 두 개의 지파는 그만큼 할 말이 있는 지파가 되었고, 그래서 기존의 레위 지파와 더불어서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을 리딩하는 그런 리더십 가운데 들어서게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회는요, 전통적으로 장자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였어요. 장자 상속권을 갖고 있는 사회였습니다. 자,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12지파 중에서 당연히 르우벤 지파가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와 같이 레위 지파가 뜨고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가 뜨면서 르우벤 지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말은 하지 못하지만은 이 상황을 지켜만 봐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라는 바로 이 점을 이용합니다. 르우벤 지파의 이 잠재된 불만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반역에 동참하게 만듭니다. 또 당시 이스라엘은 신정일치 사회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정치 리더십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종교 리더십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모세를 중심으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가 종교적 리더십을 통해서 정치 권력을 가지게 되면서 이 또한 다른 지파들에게는 불만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운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세운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자기의 리더를 세우는데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해서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고, 또 모세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아론을 택해서 또 아론을 통해서 종교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민족 입장에서는 그겁니다. 우리가 택한 지도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 지도자가 아니라, 특히 모세 같은 경우는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과 함께 살던 자라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혈연적으로만 같은 혈통을 갖고 있었지, 모세는 정말 40년 동안은 이집트 사람으로 살았고 또 다른 40년 동안은 미디안 사람으로 살았어요. 어떻게 자기들과는 큰 연관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민족을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니까 다른 지파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그냥 억지로 받아들이긴 하지만은 탐탁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고라는 내재된 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내재된 이와 같은 불만들을 부각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가 주장한 게, 고라와 연합한 자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은 민주주의 방식으로 리더십을 세워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고라는 이와 같이 르벤 지파의 그런 억압된 그 빼앗긴 리더십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들의 그런 욕구들,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들 안에 깔려 있는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한 또 내부적인 불신들을 수면으로 끌어올려서 그들의 세를 규합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는 그런 반역 세력들을 일으키게 합니다. 이와 같이 그 고라는 굉장히 정치적인 술수에 능한 사람, 책략가였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고라가 개인적으로 왜 반역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이 3절에 보니까 고라와 그와 합류한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라는 가족관계 안에서는 학렬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동일한 그런 레벨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을 때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과 임명이었다 하지만 고라의 자존심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 것은 얼마 안 된 거잖아요. 2년이 채 안 된 거예요. 출애굽 사건이 벌어지면서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이제 겨우 알아가는 그런 단계에 이른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이름도 몰랐어요. 모세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분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가진 지가 2년이 채 안 된 거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하나님이 선택하고 그 하나님이 임명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고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의 앞에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은 못하지만 혼자서 마음속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 또한 모세와 아론처럼 되지 못하는 법이 없다라는 생각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참고로 민수기 12장에서 이미 모세의 형제 중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항했잖아요. 자, 민수기 12장 1, 2절 한번 읽어주세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친형제 간에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하물며 고라 입장에서 보면은 모세와 아론을 대항한다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고라 자신이 모세와 아론에게 요구한 대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민수기 12장에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느냐, 이런 논의를 가지고 모세의 권위를 불복하려고 그랬죠.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마찬가지 그런 방식으로 지금 고라도 그런 겁니다. 고라 또한 아론만 제사장이 될 수 있냐, 우리도 같은 고아 족속인데 우리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제사장 직분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사실 고라는 같은 종족으로서 사촌간인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리더십이 되면은 솔직히 옆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가족 간에 뒷받침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라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야망, 또 자존심, 또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그런 길을 가지 않고 정반대의 길을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일에 앞에 서서 선동하는 그 일을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던 중에 혼자서는 안 되는데 마침 장자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르우벤 지파와 접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도를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의 진 구성도입니다. 자, 고앗 종족이 진을 친 곳과 르우벤 지파가 진을 친 곳이 같은 남쪽 지역이에요. 지금 여기 한 250만 명이 수경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넓은 범위에서 보면은 누가 어디에 있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근데 레위 지파에 속한 고앗 종족은 르우벤과 같은 지역에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교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 멀리 있는 단과 친해질 수는 없잖아요. 베냐민과 친해질 수 없잖아요. 유다와 친해질 수 없잖아요. 근데 같은 지경에 있는 고앗과 르우벤 지파는 서로 만날 수가 있어요.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40년 동안 이 진영이 계속 유지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친밀해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2년이 채 안 된 시기라고 한다면 혹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달 동안 이 고앗 종족과 르우벤 지파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는
르벤 지파의 리더들과 자연스럽게 서로 교제하면서 자신 속에 있는 불만과 또 르벤 지파 리더들이 갖고 있는 불만들을 서로 교감을 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다단 족장님, 왜 르벤 지파가 아무래도 장자 지파인데 왜 이렇게 사세요? 막 이렇게 옆에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비단 족장님, 좀 억울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단과 아비람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고라가 그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고래?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안 하던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옆에서 잠깐만 꼬드기니까, 그래, 우리 르벤 지파가 장자 지파인데 지금 저 갈렙하고 여호수아 때문에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에 밀려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꼴이 뭐냐,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진영의 맨 앞에 쓴 게 유다 지파잖아요. 앞에 쓴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지파로 하나님이 인정한 거잖아요. 지금 이 르우벤 지파는 중간 이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의 이런 계속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3명의 르우벤 지파의 족장들이 거기에 동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도 그런 거 많이 경험을 해요, 실제로. 교회 오기 전에는 여러분 다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여기서 만나요. 그러다가 1년, 2년, 3년 특별히 뭐 같은 셀을 하거나 어디 같은 그 소모임에 소속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일부의 사람들은요, 어느 팀인가 자기도 모르게 당을 잃어요. 고라당은 아니지만은 또 무슨 당들이 생깁니다. 이게 건전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친밀한 것이 뭐 마땅하고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어떤 한 사람이 불만을 갖고 있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또 리더십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을 때 또 다른 누군가 불만이 내재된 사람이 발견될 때는 참 그 영인가 봐요. 영이 교류가 돼요. 마치 자석이 같이 이렇게 붙는 것처럼 그와 같이 그게 쏙 서로 교류가 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만 이 생각 갖고 있는 게 아니네. 저 사람도 이 생각 갖고 있네. 그러면서 되게 친해져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되면은 그때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면서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라가 속한 이 고앗 종족과 또 르우벤 그 지파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엮여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같은 남쪽 그 지경에 같이 있으면서 고라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불만과 르우벤 지파가 갖고 있는 불만이 같이 합쳐지면서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3절에서 이 고라와 그의 일당들이 한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기가 막힌 심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일이 바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있으는 얼마 후에 닥친 일이라면은 더욱더 기가 막힐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38년 동안을, 그러니까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랑하는 그 시간을 보내고 결국은 출애굽 모든 1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어떤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 사건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기억에서 생생한데 이들이 또다시 이와 같은 반역의 그런 모의를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가 막힐 것이고, 더군다나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사촌 고라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또 아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분노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데 모세는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온유한 사람으로 반영합니다. 살펴보니까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민수기 12장에서 모세는 이미 한 번 그와 같은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자기의 친형, 친누나가 자기를 비방하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지만 그 상황 가운데 모세가 배운 것은 뭐였죠? 온유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온유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시죠? 그냥 따뜻하고 부드러운 어떤 성격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대해서 어떤 사건과 환경이 주어질 때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겸손을 온유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허락했는지, 무엇 때문에 허락했는지를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겸손한 태도가 온유입니다. 자, 모세는 이 사건 앞에서 분노하지 않았고 그냥 온유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이 민수기 16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엎드리긴커녕 불끈하잖아요. 입이 먼저 벌어지잖아요. 눈이 먼저 동그래지잖아요. 근데 모세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엎드립니다. 모세가 엎드려서 뭐 했을까요? 그냥 너무 기가 막혀서 엎드려서 그냥 막 이러고 있었을까요? 분명 하나님 앞에 호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일이 어찌 된 일입니까?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250명이나 되는 천부장들이 연합해서, 더군다나 자기 사촌인 이 고라가 주동해서 이와 같은 일을 벌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했을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뜻이 뭡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답을 얻었을 것 같아요. 5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응한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방법을 제시받았을 것 같아요. 기도했을 때,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와 같이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분노하고 자기가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시는 리더십이 누구인지 그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 돌리는 신탁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신탁이라는 단어가 고대 사회에 많이 있는데 신에게 의탁한다는 뜻이에요. 모든 판단을, 모든 결정사항을 신에게 위임한 게 신탁인데 지금 바로 이 장면이 신탁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해서 이 결정을 하나님께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데 항명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을 담은 향로를 가져오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누가 과연 거룩한 사람인지, 구별받은 사람인지, 택한 사람인지를 친히 선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6절, 7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네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와 같은 방법을 제시했는데 우리가 좀 거슬러 올라가면은 앞서 어떤 선례가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을 읽어주세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향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향을 태워서 하나님을 흠양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게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분향단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기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향을 피우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서 뭐 세 가지의 향을 사용을 합니다. 소재물과 함께. 그런데 지금 그 향을 태울 때 앞서 레위기 10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하나님께서 본래 하늘로부터 부어진 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단에 사용하라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줬어요. 그리고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또 레인들의 역할 중에 하나가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아론의 첫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님 내리신 그 불을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자기가 준비한 불을 가지고 향로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워버립니다. 여호와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사건이 레위기의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사건은 지금 만약에 이게 가데스 바네아 사건 직후에 얼마 뒤에 일어난 일이라면은 채 1년이 안 된 그런 시간 안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모두가 기억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요. 특히 레위 지파들은 당연히 가까운 데서 이 사건을 목격했기 때문에 충분히 기억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모두가 기억하는 이 사건을 소급하면서 과연 누가 분수에 지나친 행동을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것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장 3절에서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라고 했는데 지금 또 모세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자손들아, 고라의 가문을 말한 겁니다.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는 자다. 지금 고라는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분수에 지나치다고 말했지만은 오히려 분수에 지나치는 것은 고라 자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분수에 지나치는 것은 뭡니까? 자기의 위치와 자신의 역할을 넘어서 뭔가를 하는 게 분수에 지나치는 거죠. 여러분 분수에 지나치는 게 여러분 그 수학 보면은 분수가 있잖아요. 3분의 1, 2, 3. 3까지는 3분의 3은 1이잖아요. 거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3분의 4가 되면은 분수에 지나친 거예요. 그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딱 3까지만 있어야 돼요. 이 분모가 있잖아요. 분모가 3인데 분자가 3보다 더 넘어가면은 가분수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무게중심이 위로 가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그 분모를 정하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울타리가 있어요. 범위가 있는데 지금 이 고라 일당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범위를 넘어서서 3이라는 그 범위가 있는데 4, 5, 6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지금 고라에 맞는 분수는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세 개의 그 레위 지파의 종족들 무라리, 게르손, 고앗 각각 하나의 분자의 역할을 해서 이 셋이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이 그들에 맞는 분수였어요. 근데 이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몫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역할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너희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그냥 그 성소의 중요 기물들을 담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준 역할이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고라는 자기 분수에 지나친 더 큰 것을 요구하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내 사촌 아론도 제사장이 됐는데 내가 뭐가 모자라가지고 나는 이렇게 머리도 좋고 나는 이렇게 책략도 많은데 내가 뭘 모자라서 나는 지금 그 제사장들을 우리 가문들은 제사장을 보조하는 그 역할만 하고 무대 위에는 자기들이 다 차지하고 자기는 지금 무대 뒤에서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그 고라 입장에 보면은 무대 뒤에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 레위 족속은. 그러나 제사장들은 무대 위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실은 역할이 다른 것뿐인데
분수가 다른 뿐인데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윽고 모세는 고라와 고라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6장 8절 이하.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해서 섬기게 하시니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는 두 가지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고라 가문에게 주신 성막을 섬기는 일 또한 제사장의 직분처럼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는 것은 높고 낮음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일은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동일하게 구별된 거룩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구별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레인도 구별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사장만 구별한 게 아니라 레인도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이 제사장분을 받은 것은 그가 되고 싶어서 한 건 절대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는 사람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가문이 왜 제사장이 됐는지 이전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생각을 소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알고 보면요, 아론이 맡은 제사장 직임은요 양명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경험하는 사람이죠. 어찌 보면은요 사람들의 부러움을 독차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직분에 합당한 그런 책임감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소의 일을 돌보면 어떻게 됩니까? 심하면 죽습니다. 경솔하게 행하면 죽어요. 레위는요 적어도 그 거룩한 곳까지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할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제사장은요 굉장히 알고 보면은요 위험도가 높은 직업이에요. 보험을 들어도요 보험 안 들어주는 직업이라는 것입니다. 제 말이 뭔지 알죠? 위험 직종에 있는 사람도 보험도 안 들잖아요. 레위 사람들은 보험 받아주는데 제사장은 보험 안 받아줘요. 그와 같은 차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화려한 마음도 있지만은 반대로 굉장히 위험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임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만큼이나 막중한 책임을 가진 사람이었고, 사실 고라가 이것을 모를 리는 없잖아요. 가장 가까이에서, 레인 중에서 가장 가까이서 이 일을 지켜보고 아는 사람인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는 그 중에서 영광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영광만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제사장과 그리고 일반 제사장 사진, 그리고 레인의 사진, 일반 제사장과 레인의 사진이 비슷한데 한번 이렇게 보세요. 앞에 아론이 있다면은요 뒤에 있는 사람이 고라입니다. 같은 사촌지간인데 같이 자라난 나이도 비슷한, 그리고 각각 자기 가문에서는 족장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누구는 저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누구는 자기는 무명의 옷을 입고, 여러분이 고라라면 어떻게 해요? 속상할 만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누구는 하나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전에는 안 그랬는데 똑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과 1년 남짓한 시간에 아론은 저렇게 화려한 의복을 입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었고, 나는 뒤에서, 일단 고라의 그 아론도 좀 인상이 그렇지만은 고라의 인상을 보면은 좀 이렇게 좀 화가 난 듯한 모습이네요. 자, 이와 같은 상황이에요. 이게 바로 고라 안에 있는 내면의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불만이라는 것입니다. 고라는 이 앞에 서고 싶었어요. 저 화려한 옷을 입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자기는 아론 뒤에 서서, 똑같은 사촌인데 아론 뒤에 서서 저와 같은 모습으로 허들의 일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이 너무나 속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자기의 후손들이, 자녀들이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할 텐데 아마 고라는 더 이상 이대로 두면 안 된다,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시대가 한참 지나서 이 제사장제도와 레위인들의 그 역할의 제도가 정착에 대해서는 그때는 이런 생각을 품은 사람이 없겠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은 초기잖아요. 이 제사장 직분과 레위인의 역할이 생겨난 지가 불과 채 1, 2년 그 사이, 그것밖에 안 되었어요. 어쩌면 1년 안쪽일 것 같아요.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개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세가 이제 고라와 고라에 그 속한 가문에게 이 말을 했고요. 다음 순서로 고라와 함께 반역 사건을 주동한 또 다른 대표 인물들, 바로 르우벤 지파에 속한 족장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릅니다. 원래는 이제 온도 들어가 있는데 더 이상 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자, 다단과 아비람을 부릅니다. 12절부터 14절.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러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르우벤 지파를 대표하는 다담과 아비라는 두 가지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다. 자, 모세가 그들의 지도자가 된 까닭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더군다나 바로 앞전에 가데스 바네 사건이 있었다면은 그 약속은 적어도 자기 살아있는 동안은 물거품이 된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광야에서 죽게 하였다. 이 말이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왕처럼 군림하고 있다. 아까 고라는 무엇을 얘기했어요? 너희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똑같은 지금 같은 사촌지간이 아니냐? 그 얘기를 한 거고, 이 르우벤 지파는 뭐예요? 르우벤 지파의 불만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끄는, 영도하는 그 장자 지파로서의 그 권위를 갖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레위 지파한테 밀렸고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에 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지금 왕 노릇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라는 아론에게 표적을 삼고, 지금 이 르우벤 지파 사람들은 다단과 아비람 누구한테 표적을 삼은 거예요? 모세에게 표적을 삼은 겁니다. 사실 결과만 놓고 본다면 그들의 주장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닌데, 이렇게 된 상황이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그것은 모세의 잘못이 아니었죠. 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그 결정이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결정적으로 가데스 바네에서 반역을 했기 때문에, 그 가데스라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거룩한 장소라고 했어요. 바란 광야에 있는 거룩한 장소. 하나님은 그 가데스를 통과한 후에 거룩한 존재가 될 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었는데 그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그곳에서, 그 문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원인은 누구예요? 자기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모든 일의 책임을 모세에게 지우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사람은 항상 그래요. 뭐 안 되면은 다 지도자 탓이에요. 지도자가 여러분 혹시 되고 싶으면요, 욕먹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하다못해 셀 리더가 되더라도요. 그렇잖아요.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셀 리더가 되니까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습니까? 몇 명 안 되는 셀런들이 뭔 일 있으면은
셀리더가 모자라서 그래. 셀리더가 뭐 똑똑하지 못해서 그래. 막 하면서 지혜롭지 못해서 그래 하면서 셀리더를 원망하잖아요. 지금 알고 보면 자기들이 잘못한 게 더 많은데. 그래서 셀리더 이렇게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세런들한테 아주 그냥 힘듦을 경험한 사람들은 조금 잘하더라고요. 조금 철이 들어가지고요. 목사님 마음을 좀 이해하더라고요. 근데 셀리더 안 해보면은 잘 몰라. 지금 이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문제가 자기들 탓인데 지금 누굴 탓하는 거예요? 모세를 탓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진노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분노를 사람에게 쏟아붓지 않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아까 고라가 그런 말을 했을 때도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엎드렸다고 했죠. 지금 다단과 아비람이 이 말을 했을 때, 모세를 공격하는 이 말을 했을 때도 모세는 심히 노했지만은, 인간적으로 노했지만은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여짜오되 그랬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일의 당사자인 모든 이들이 각각 하나님 앞에 향로를 가지고 나와서 이번에도 하나님의 신탁을 구하는 방식을 제시합니다. 모세 자신이 이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16, 17절.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마침내 모든 이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은 다음에 회막문 앞에 서서 이제 하나님의 신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8절.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자, 26번 슬라이드 보여주면 이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지금 성막 앞에, 여기 앞에 물두멍이 있죠. 성막 앞에서 그림이 좀 이렇게 제가 원하는 그림이 하나도 없어요. 다 뭐가 좀 이렇게 고중 보면 다 뭔가 문제가 있어. 지금 여기 이 뜰 안에 들어온 거 아니고 바깥에 성막 문 앞에서 벌어진 상황이거든요. 회막 문 앞에서 이렇게 바깥 뜰 밖에 있는 문이 있죠, 아시죠? 거기서 벌어진 상황인데 지금 여기는 뜰 안에 들어와서 지금 뭔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됐는데, 어쨌든 보세요. 그들이 다 뭘 짓고 있어요? 알라리 램프 같이 생긴 향로를 듣고 있죠. 다 이 사람들이 250명이나 되는 그 지휘관들, 천부장들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고라와 또 다단과 아비람은 향로를 준비하지 않았고요, 250명의 지휘관들만 향로를 준비했습니다. 또 다른 그림을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데, 이것도 좀 저기 횃불로 하는데 좀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린 분들이. 사진을 뒤지고 뒤져도 영어로 검색해도 뭐 다 이런 사진들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여러분께 좀 양해를 구하면서 이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상황은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가, 구름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회중 가운데, 회막문 앞에 모여있는 회중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절 후반부부터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라 일당만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온 회중까지 멸하시려 했을까? 아까 그 19절 전반부 보면은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두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라고 했어요. 지금 고라는요, 지금 사람들이 다 회막문에 모여 있잖아요. 향로를 가지고 250명. 그리고 뒤에 또 더 많은 회중들이 있는데, 무리들이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아론 앞에 두고 하나님 회막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에게 계속 부당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만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을 맡게 했냐? 나도 할 수 있다. 우리 가문도 할 수 있다. 이건 불공평하다. 아니 모세와 아론을 우리가 뽑았습니까? 우리가 무슨 선출했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억 있습니까? 그런 기억 있는 사람 손들어 나와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실제로 그런 거 아니니까. 자기들끼리 지가 민족의 지도자가 됐고 자기들끼리 지가 제사장이 되었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의 민의를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다 독단적으로 합니까? 독재 타도 아마 이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짜로.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처가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기의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 진노로 해서 연병으로 죽었고요. 그 이후로 지금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자기들이 애굽을 탈출한 이유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데 지금 그 소망도 끊어졌고요. 가족들은 죽어나갔고 계속해서 그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나도 그 신세가 될 텐데 여기 안에서 이 상처가 막 쌓여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고라가 지금 뒤집고 있습니다. 막 일으키고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있습니다. 독재 타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맞아 고라 말이 맞아. 고라가 맞는 말이야 하면서 적어도 마음속으로나마 동의를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온 무리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까지 다 순식간에 멸할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모세와 아론은 또다시 엎드립니다. 민수기 16장 22절.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사람들은 점점점 하나님 앞에서나 또 모세와 아론 앞에서나 점점점 자기의 욕심과 자기들의 주장과 또 분노로 반응하지만은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해요? 그럴수록 오히려 더 겸손과 온유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자가 기꺼이 되고자 합니다. 자, 모세와 아론의 중보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리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주동한 당사자들만을 징벌하시기로 결정합니다. 민수기 16장 23절부터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회중에게 전달하자 고라와 다단, 아비람 그리고 회중 사이에 분리가 딱 일어납니다. 이 명령을 하자마자 사람들이 이들을 반란자들의 장막에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이들만 딱 고립돼서 남습니다. 이들의 가족들도 함께 남습니다. 이어서 모세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바를 알려줍니다. 모세는 두 가지 결과를 제시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지금 회중하게 판단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30절.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소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럼 국어 잘 하시죠? 이걸 여러분 혹시 국어 이해력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세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임을 당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것입니다. 근데 만일 반역을 주동한 사람들만 핀셋으로 선별해서 그들이 산채로 수월, 음부, 땅속으로 빠지는 죽임을 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말한 그대로 두 번째 일이 벌어집니다. 31절.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울에 빠지며 36번 그림 보여주세요. 자, 이와 같이 갑자기 땅이 갈라집니다.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아직 안 읽었었어요. 이제 그랬군요. 예. 자, 이와 같이 지금 고라와 다단, 아비람에 속한 오는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세 가문이 갑자기 갈라진 땅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걸 뭐라 그러나요?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지진도 지진이지만은 싱크홀. 부분적으로 요 지역만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들이 서 있는 요 지경만 푹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35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자, 37번 슬라이드. 자, 250명에게 하늘로부터 또 불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까 레위기 10장 1, 2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아닌 자기가 임의로 취한 불을 가지고 향로에 불을 붙였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보내가지고 태워주겠다고 했죠. 동일한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있어요. 주동인물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게 행한 것과 또 그를 따르는 협력자인 250명에 행한 그들을 징벌한 방식이 달랐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 같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좀 의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뭐 전염병이 있잖아요. 하나님 잘 쓰는 전염병 걸리게 해가지고 한 일주일 내내 아주 고생 진탕 해가지고 그거 통해서 회개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재작년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때 회개한 분 많잖아요. 많잖아요. 코로나를 계기로 해가지고 정신 딱 차리고 하나님 앞에 딱 온전히 서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정말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너무 무지막지한 거 아니에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하기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극단적인 징벌을 가했을까? 땅이 꺼져서 사람들을 음부의 수월에 빠지게 하고 또 250명은 그냥 불을 내려가지고 전부 다 산채로 태워 죽이고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장면을 여러분이 현장에서 봐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들 겁니다. 두려운 하나님이시고 너무한 하나님, 그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서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유다서 1장 5절부터.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유다서의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제가 옛날에 유다서 강의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고요. 맨 마지막 11절을 보세요. 지금 5절과 11절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가운데서 믿지 않음으로 멸망을 당했는데 그 멸망을 당하는 그 행동의 샘플로서 세 개를 언급합니다. 가인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
고라의 폐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잖아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고라의 폐역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성경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크나큰 폐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보니까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사탄이 서로 변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변론할 때, 이 장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외경에 나오는 내용을 저는 유다서에서 잠시 인용을 한 건데, 지금 유다서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의 행동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분수에 맞지 않는. 지금 원래 마귀 사탄은 원래 천사였잖아요. 천사장이었잖아요. 천사장이었는데 그 자기 분수에 넘는 욕심을 부렸고 행동을 했기 때문에, 분수에 넘어섰기 때문에 사탄이 된 겁니다. 타락해서 사탄이 된 겁니다. 지금 고라의 일당의 행동이 바로 그와 같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라의 행동도 자기 분수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영광을 받기를 원했던 사탄이 행했던 것처럼 고라가 취한 행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고라의 행동은 과거의 사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만히 행하여서 자기 분수를 떠나서 그와 같이 반란을 일으킨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관점에서, 그와 같은 크기에서 하나님은 이 고라의 일당의 행동을 보고 계시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아주 중대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가볍게 일을 처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대로 이들에게 이와 같은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 심하다는 그런 징벌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 일을 주동한 고라와 다단, 아비람에게 임한 징벌, 또 지휘관 250명에게 임한 징벌의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주동자들은 가족과 함께 모든 소유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250명의 협력자들은 자기 자신만 징벌을 당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26장 11절을 보면은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도 아니었어요.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어요. 고라에 속한 모든 아들들이 죽인 게 아니라 일부는 살아남았습니다. 민수기 26장 10절을 보세요. 10절 11절. 땅에 입을 벌려 그들과 고라를 함께 삼킴으로 그 무리가 죽었고 그때 불이 250명을 멸하여 그들이 표적이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의 자손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전혀 죽지 않았다 그 말이 아니라 일부는 죽었고 일부는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후일 다윗 시대에 보면은 고라의 후손들이 다윗 왕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찬양대의 역할을 합니다. 이상희 전사님 여기 찬양팀이 있는데 두 조상 중에서 이렇게 반역을 해서 이게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다는 그 뜻이에요.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고라 가문의 그 시조인 고라도 이렇게 죽임을 당했고 또 그중 가족들의 일부도 죽임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죽지 않고 살려두셨고 이와 같이 그들을 나중에 후대에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불의에 대해서는 확실한 심판을 내리지만 동시에 진노 중에라도 공의를 거두시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는 불심판을 받은 250명의 지휘관들의 향로들을 가져오게 합니다. 사람들은 다 타 죽었죠.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향로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모아서 250개의 향로를 모아서 두들겨 가지고 철판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때 향로는 뭐로 된 거예요?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리로 된 겁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철판을 만들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 바로 번제단을 둘러싸는 용도로 사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셀에게 명령하여 불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의 생명을 통해서 이 향로는 구별되었고요. 그 대가를 통해서 이 구별된 향로를 가지고 쳐서 제단에 쌓는 철판을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 사인을 보고 이것을 보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40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첫 번째는 아론 자손이 아닌,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지금 고라가 요구했던 이와 같은 행동을 다시는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고라와 같은 그런 실수,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거울과 같은 역할로 이것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물을 드리려 번제단 앞으로 올 때마다 과거에 있었던 이 고라 사건을 기억할 겁니다. 어쩌면 자기 가문의 조상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그와 같은 반역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이 있은 다음 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아까 마지막이 아니었네. 한 번 더 남았습니다. 그들은 고라 일당이 진멸당한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전가시키려 합니다.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사실 회중들 또한 죽을 뻔한 사람들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진멸할 것이라고 했는데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간절한 중보를 통해서 어찌 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온 그런 민족이 멸망을 당합니까? 라고 간절히 중보한 것 때문에 겨우 살아남았는데, 아니 하루 전에 그 일이 있었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겨우 생명을 부지했을 불구하고 또다시 아론과 모세에게 원망을 빚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38년 동안 방랑하다가 죽어갈 수밖에 없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또 까먹고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일을 까먹고 또 지금 고라 사건을 통해 있었던 일을 까먹고 하면서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정신 차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 마찬가지예요. 횟수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반역하고 또 반역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게 사람들은 기억에서 멀어져요. 그때 그 느낌이 싹 멀어지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판을 만들어 가지고 그 증거가 되는 향로를 녹여서 철판을 만들어서 번제단을 쌓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눈에 보이면은 그때 생각나요. 근데 눈에 안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또 까먹어요. 여러분 어떤 잘못을 해서 몸에 무슨 상처라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가지고 징계를 줘가지고 사고를 당해가 상처가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상처를 볼 때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이 상처가 없으면 어때요? 또 다시 행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 우리 인생에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어려운 일 당하고 마음의 상처, 육체의 상처, 삶의 모든 상처, 흔적들이 남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배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구별시켜서 다시는 그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이미 멸망당한 고라 일당의 전체를 발부를 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책임을 돌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한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자, 이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또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벌써 세 번째예요. 이 고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 번이나 심판을 하시기로 했는데, 이때도 또 아론이 중보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중보해가지고요, 두 사람이 엎드려지니라. 민수기 16장 45절.
그리고 모세는 아론에게 명하여 향로를 가져다가, 이제는 제사장의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삶고 그 위에 향을 피워서 회중에게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미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있고요, 이제 전염병에 걸려서 죽을 사람이 있어요. 그 사이에 향로를 가져가서 딱 쓰라는 겁니다.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고, 그리고 전염병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3, 4판인가요? 3번까지는 봐주고 4번까지는 안 봐준다는 건가요? 지금 3번이나 지금 이들은 연속적으로 지금 이 일을 했어요. 만약에 한 번 더 벌어졌으면은 하나님 가만 안 둘 거예요. 근데 딱 3번에까지 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에 역시 중보가 있었고요. 지금 계속 모세와 아론의 중보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향로의 역할이 뭐냐면은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향로를 가져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는데,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데, 그 향로가 이번에는 지성소 밖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자 연명이 그칩니다. 이때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라고 했습니다. 연병이 그치자 아론은 회막 문 앞에 있는 다시 모세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나오지 않지만은 아마 아론은요, 모세의 명령에 의해서 향로에다가 하늘의 불을 담은 다음에 향을 피운 다음에 계속해서 진영마다 계속 돌아다녔을 거예요. 12개의 지파의 진영마다 다니면서 이미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향을 피우고 하나님한테 그 냄새를 올리고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그 모든 지파 진영들을 다 다닌 다음에 다시 회막문 앞에 딱 도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향로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멈추고 이제 고라의 반역 사건이 종결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여러분, 이 고라는 어찌 보면은 내 안에 있는, 나도 모세와 아론처럼, 특히 고라의 경우는 아론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내 안에 있는 분수를 넘는 욕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고라의 마음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실은 사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에게 심어놓은 그런 가라지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늘 언제나 이 고라와 같은 마음들이 올라올 수가 있고요. 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요, 250명의 지휘관과 같이 그와 같은 반역에 동조하고자 하는, 협력하고자 하는 그런 분별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발화되면 안 됩니다. 발화되면 어떻게 돼요? 사건으로 드러나게 되면, 입으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심판을 당하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민주주의 방식으로 목사님을 선택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떤 교회들은 목사님들 초빙할 때 선거를 하기도 합니다. 또 리더들을 택할 때 막 선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민주주의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민주주의보다 위에 있는 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사람을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다수의 민주주의가 엉뚱한 리더를 뽑아가지고 민족을 망치고 나라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면은 그 민주주의의 능력보다 앞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언제나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택하신 것에 여러분 순종하시고요. 그게 겸손이고 여러분의 분수를 지키는 것입니다. 분수를 넘어서면은, 가부수가 되면은 기우뚱 넘어집니다. 제대로 걸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16장에 기록된 고라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고라가 또 그 일당들이 행한 그 불신종과 반역에 대해서 우리가 불편한 마음으로 이것을 바라봤지만은,
어쩌면 내 안에도 그와 같은 마음들이 꿈틀꿈틀 올라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잠재된 이 하나님 배역의 그런 영들이 하나님 발화되지 않도록,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십자가 안에서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위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의 다수의 뜻이 옳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때로 우리 가운데 인생의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은 흔적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또 유익이 되고 또 덕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그것을 거울 삼아서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역하는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멸망에 이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증거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 삶에 유익이 된다면 기꺼이 고난도 감당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도록 늘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바를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